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하사랑 가족 위에 다시 한번 한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가정마저도 큰 일들 좋은 일들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생존 바이블, 그래서 서바이벌, 그래서 살아남기 전쟁터예요. 제가 한번 기사를 보면서 보니까 1984년도 매출 상위 우리나라 50대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동안 얼마나 생존해 있느냐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데 7곳 남아있어요. 43곳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네로라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무너져 갔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기업만 그렇겠느냐? 어느 분야에서도 참 이 생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어떨까? 작년이에요. 아직 2026년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 2025년 데이터를 보니까 결혼수가 증가했대요. 그것도 18,000건이나 증가했대요. 그런데 18,000건 증가한 그것이 24만 건, 24만 건밖에 안 된대요. 24만 건 작년에 결혼했어요. 좀 많이 증가했는데도. 그러면 이혼수는 몇 건이나 될까? 88,000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걸 우리가 쉽게 데이터로 환산을 하면 10쌍 결혼하면 4쌍은 이혼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이 뭐죠? 가정이 깨졌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도 뭐 깨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문제는 결혼한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깨진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가정 6쌍 가운데 몇 쌍이 행복해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쌍 중에 한 쌍이 아니고 한 쌍 정도는 행복해 한다. 그죠? 그래요. 이게 데이터예요. 6쌍이 만약에 결혼하면 한 쌍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행복해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야, 가정의 위기입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는 게 지금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통이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왜 자꾸 들리나요? 이런 것들이 다 취합되어서 가장 피해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 어디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그 모든 억눌림, 데미지, 차오는 것들이 가정에 오는 거예요. 가정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못 이겨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갈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치명타를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은 샘물이 솟는 우물이어야 되고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인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아픔 그리고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과도 그렇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안이 썩은 사과가 있어요. 예, 겉은 멀쩡한 가정인데 들어가 보면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의 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번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밖에 우리 가정 바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깨지는 가정들을 보면 뭐 방법이 있고 없어서 깨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별 뾰족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물으면 너 행복할 방법이 수단이 있냐? 없습니다.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행복을 꿈꾸고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다 자기 얘기고 뾰족한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만약에 가정에 구멍이 나면 막 새 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건 말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르는다? 답을 얻어야 돼요. 예,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성경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해결의 열쇠가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날 세상은요, 사랑의 냉각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노래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 뭐 영화도 사랑, 뭐 사랑을 얘기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사랑을 조건 삼아서 장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예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은 냉각기래요. 사랑의 냉각기. 어느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관리실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좀 깨름직해서 문을 열어보니 홀로 살던 노인이 죽은 지 4개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자주 봅니다. 우리 자주 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 극단의 개인주의. 담 너머는 상관없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진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 식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징조에 대한 얘기예요. 찬송가 우리 503장 가사 이렇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뭐지요? 사랑입니다. 왜 세상이 자꾸 사랑 타령하느냐? 예,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사랑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나요? 8절의 시작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작. 무엇보다 이런 말은 모든 것보다 먼저 특별히 이런 얘기예요. 헬라어 뜻은 무엇보다 이 말은 모든 것보다 먼저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보다 먼저 특별하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 어떤 것들보다, 모든 어떤 것들보다 뭐 하라는 거요? 특별하게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특별하게 내가 사랑 안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라. 이상여롯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랑 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되 그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단서입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자,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뭐냐?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뭐냐?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찾아가는,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은 이런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게 아니라 말하라는 거죠. 나타내라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가만히 자꾸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라는 거죠. 당연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되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뜨거운 사랑이면 우리 가정 바로 세워져요. 이런 뜨거운 사랑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아주 유지시켜주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찾아가는 사랑, 이런 사랑이면 제일 중요한 것, 어떠한 것도 덮을 수 있다. 거기에 성경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가 뭐냐? 허물로 번역되었어요. 허물은 뭐예요? 실패, 실수를 허물이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허물, 가족, 식구의 허물을 안고 가라, 지고 가라, 덮고 가라. 자, 깨지는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파묘한 8정권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니 덮어주는 건 없고 전부 다 까발리는 것, 다 서로 청소하면서 겨냥하며 너라고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네 탓이고 좋은 건 내 탓이고. 깨지는 가정의 특징, 좋은 건 내 탓, 못한 건 너 탓. 전부 다. 거기에서 하나도 덮어주는 게 없더래요. 전부 다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상처를 긁어내더라는 거죠. 유능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는데 54살 되던 해에 강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퇴당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아유, 잘됐다. 이 일에 매여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도 못 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못 가졌는데 이렇게 명퇴당했으니까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개월 내내 겉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왜 안 죽었느냐?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 그래서 죽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4회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가족들이 생각하고 아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4식구가 모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거기에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10가지 쭉 써놓고 그걸 읽어줍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랬더니 대학생 딸이 또 편지를 적은 것을 읽어줍니다. 10가지를 읽어주면서 지금까지 키워준 아빠 너무 고마워.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럽니다. 그리고 막내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아빠가 존경스러운 일 10가지를 딱 적어내고는 읽어주고는 고마웠던 일을 읽어주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우리의 가정의 보석과 같은 존재야. 결국 아빠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날 이 아빠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자기의 지나온 과거 캐리어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지만 이제 자기에게 아직 소중한 이 가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결심합니다. 이 이상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허물과 아픔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거 아니면 남이에요. 예? 여러분, 남하고 사십니까? 가족하고 사십니까? 허물과 아픔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이 있으면 전쟁터 같은 세상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좀 내가 허물이 있고 좀 하자가 있어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남편의 허물을 아내가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덮어주고 자녀의 허물을 부모가 덮어주고 부모의 허물을 자녀가 덮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가정 당연하게 행복해질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덮어주는 가정. 축복합니다. 덮어주는 가정. 여러분, 우리 요즘이야 뭐 춥고 덥고가 있나요? 옛날에는 너무 추우면 뭐해요? 자는 애들 이불을 들고 차고 있으니까 꼭 뭐해요? 덮어줍니다. 그렇죠? 덮어줍니다. 덮어줘. 우리 둘째는요, 어릴 때 얘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꾸 배를 까듯 이렇게 들어요. 배를 쑥 내놓고 덮어요. 그 우리 사람이 머리를 쓰다 안 돼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기워가지고 딱 걸리도록 앞만 벗어도 안 벗어지도록 이불을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그렇게 재웠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좋은 건 드러내야 되겠지만 덮어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허물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7절 보십시다.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떤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공격해오니 안 그래도 공격해오면 무너지는데 스스로 안에서 싸워서 무너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가다듬고 당신 마음 먼저 가다듬고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고 허물을 덮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 안 됩니다. 그때 특효약은 딴 거 없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이 기도의 약은 효험이 참 커요. 있어서 허물이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초코파이 정이 아니고 기도하면 뭐 든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에 안 맞는 그 가족들에게 정이 든다.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을 둔 가정의 얘기입니다. 부모의 썩을 어지간히 썩입니다.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 아들이 막 싸웁니다. 막 옥신각신 막 엄마가 아들과 싸우다가 도저히 나는 패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애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남편에게 넘깁니다. 아빠 맡으시오. 그래가지고 아빠가 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아들아 공부하기 싫지? 아들은 곧 대답합니다. 딴 건 몰라도 예 공부하기 싫어. 그래 아빠도 너만 할 때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아빠는 땡땡이 많이 쳤어. 엄마 아빠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놀러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들이 의아해합니다. 모범적이었던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까 아빠도 그랬냐. 그래가지고 뭔가 통합니다.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아들아, 네가 장가를 가서 너 같은 아들을 놓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즉답을 합니다. 때려 죽여버릴 겁니다. 나는 때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아들아,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안 때려 죽인다. 왜?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너를 믿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이가 숙연해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선뜻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잘할게. 아빠가 나를 믿으니까 나 잘할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아빠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빠 가족 식구를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렸던 아버지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넓이가 아주 큽니다. 예, 똑같은 수 있으나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효험이 있고 넓이가 있고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너지지 않게 뭐 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이것 봐라 막 그러면서 흉본 이 함은 결국 그 이후로 저주를 받아서 형들의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흑인의 조상이 되리다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의 조상이 되지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후손의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기도의 사랑으로,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바람이 불어가는데 추운 바람에 이불을 덮어줄 사람이 없어. 추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덮어줄 사람이 없어. 그건 누가 덮어줘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랑으로, 내가 기도의 힘으로 우리 가족 식구를 덮어주리라. 예? 밤을 지새우면서 이불 덮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의 사랑을 하고 말씀대로의 기도를 하고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을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세요. 이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 뭐하라고 기억되어졌느냐?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적용해서 그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뭐 해박하게 알고 신학자들에게, 도통한 신학자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해야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 그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말씀대로의 행복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생각하면서 7절 8절 읽는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물어보십시다. 뜨겁게 내 가정, 내 식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가정, 내 식구를 위해서 뜨겁게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내 몸을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보셨느냐? 그러지 않고는 어떤 행복도 누구의 허물도 논하지를 마세요. 그렇지 않고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가정이 있는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 기쁠 일들이 없는 요즘 세태에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가득한,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가정 되시기를, 이 5월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